욥기서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잊지 않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 중에 김광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매일 그렇게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셨고 때로는 술을 드시고 폭력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어렸을 때 3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원은 그때는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머리에 이가 없어진 게 어렸을 때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소변을 좀 늦게 가리셨나고 해요. 밤에. 그래서 소변을 밤에 가리는 것, 밤에 오줌 싸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고, 마지막으로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 이게 그 3번째 소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셨던 이 아버지였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대요. 그 기억나는 일, 잊지 못할 그 사랑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 연탄가스가 샜대요. 이 당시에는 연탄가스가 많이 노출되고 사고도 많이 났었던 때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연탄가스를 마시고 기절을 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죠. 그 한겨울에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뛰면서 아랫동네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근데 자기가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게 기억나대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버지가 막둥아 제발 죽지마, 막둥아 죽지마 이러면서 그 비탈길을 뛰어서 산동네에 살았으니까 비탈길을 뛰어서 병원으로 업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그렇게 아버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 외에 나머지 10 중에 9은 다 서운하게 하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폭력도 하시고 가정도 소홀하시고 너무나 서운했는데 자기는 그 기억 하나로 그 아버님께 서운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만약 이분이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버님은 너무나 기억하기 싫은 무능하고 닮고 싶지 않은 분이지만 그 기억나는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떵떵거리고 존경받으면서 잘 살던 욥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그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욥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욥을 향하여 야,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그 고난 중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긴 알았으나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욥은 고난 중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지난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항상 풍족하고 형통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돌이켜보니까 그가 부자였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자 그 삶이 피폐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 바닷가에서 자살하려는 중년 남자를 구한 경찰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경찰관이 이제 신고를 받고 자살하려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를 딱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딱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대목까지만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뭔고 하니 세상에는 죽고 싶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는데 하도 부작용이 이야기하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살만하다는 것, 크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교회 목사님이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에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씻는다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닌 일 아닙니까?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 누군가에는 이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살만한 것,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이 별거 아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오늘 욥은 고난 중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고난을 당해서야 비로소 욥이 깨달았습니다. 다 잃어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내 능력과 내 수고와 그것으로 풍족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음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욥과 같은 부자라고 해도 그 부와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비로소 깨달은 욥과 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고난 중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 이후에 보면 욥이 그동안 내가 높임을 받았던 것, 존경을 받았던 것, 칭찬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형편에 있어서 남을 돕든지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됐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칭찬하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높여주고 명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욥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어려운 이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았고 여유가 많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욥이라는 사람이지만 전에는 존경을 받았고 지금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욥은 지난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욥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존경받는 가르침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심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후에 보면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하셨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많이 힘드신데 더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게에 어떤 여성분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부터 까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시켜 드시는데 다 드실 때쯤 갑자기 사장님을 부르더랍니다. 사장님, 날카롭게 불렀겠죠. 사장님이 가봤더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환불해준다고 그냥 가시라는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 여성분이 장사 똑바로 하시라, 이렇게 장사하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음식값도 내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나온 머리카락을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깜짝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도 검은 머리가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검은 머리가 아니고 서빙하는 사람도 검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염색을 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한참 식사를 잘하고 있던 그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음식에 먹는 장면이 이 CCTV에 녹화된 거예요. 이 사장님이 너무 억울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 그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욥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모양입니다. 욥이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돌이켜보니 자기는 원래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없이 자기가 악해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공의로워서 의로워서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합니다. 전도사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여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서 자기 선배가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야 어떻게 너희 학교 선배가 나를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제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순간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 여자 청년에게 야 제발 너 선배한테 들은 얘기 너와 나만 아는 그런 비밀로 하자, 묻어두자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온갖 거룩한 척, 영성 있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잠시라도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구하고 집중하다 어려울 때 주님을 다시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서운하십니다. 14절에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다 돌아온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절하고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풍족한 것,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내 훌륭한 인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 환난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돈에게,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해라.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에 군대에 선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자기가 이제 속초에 가는 길이 있는데 잠깐 얼굴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득 제 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군대 가서 정말 낯설고 힘이 들었었는데 그 전화 온 선임이 저를 따뜻하게 잘 챙겨주고 도와줘서 군생활을 잘 적응해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악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저를 돕는 사람들, 저를 섬겨주는 사람들,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해보니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낙심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주님을 서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향한 생명을 다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이 고난을 만나니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 다른 것들 붙잡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전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